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씀 앞에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어서 들으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를 안 하고 정규 수련회 우리 지금 마지막 3일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나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웠죠? 네, 이번에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정경인 페스티벌 하면서 특별히 어제, 그제 그 체험도 하고 또 저녁에 우리 사역 발표도 하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저녁이 되고 해서 많이 참석을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청년들, 젊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난 안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에 특별한 날은 꼭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어떻게 사역해야 될 것인가, 사랑의 수고로 사역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구속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듯이 그 존재 방식과 그 사역 방식으로 사랑이 꼽히는 교회도 사랑으로 존재하고 사랑으로 사역하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거의 끊겨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왕국의 운동을 이어가겠다 하는 사역들을 발표하고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역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기준시에서 발표한 교회의 대사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1%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74%. 신뢰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뭐냐? 재정 사용의 불투명성.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 대형 교회들이 굉장히 영향을 끼친 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공동의회 하면서 거의 잘 교회만큼 재정이 투명한 데가 없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배타적인 태도, 그 다음에 성장주의, 물질주의, 교회나 봉사나 복지활동이 전도 목적으로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의도가 있는 봉사다. 그렇게 사람들은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운시에서 이렇게 합니다.
재정 투명성의 강화, 그 다음에 윤리 도덕 회복, 그 다음에 봉사와 전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대로 하고 전도는 전도 활동을 목표로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밖 비판 수용, 배타성 줄이기, 목회자와 교인의 품성과 사회적 역량 강화라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배로 모이고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 복음은 의미가 없고 그분들에게는 적어도 가치 없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세상의 썩어짐을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을 노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몇 년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1년 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생각하고, 사실 제가 이번에 설교한 모든 내용들과 또 사역들은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저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해왔지만 이번에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사역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진심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했던 것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점검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을 누려야 했을까? 첫 번째,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친다. 이 말은 빛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어두움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움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밝다든지 세상이 희망적이라든지 세상이 소망이 있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성경은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것으로 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타락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켓을 들고 아무리 법을 바꾸겠다고 난리를 법석을 해쳐도 세상은 점점 타락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자체는 이미 어두움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로마서 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세상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법을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 그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의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지혜 있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사람의 우상들과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 하면요, 로마서 그 다음 계속 봅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그 다음 얘기를 쭉 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
그 성경이 지적할 때 세상의 타락을 늘 얘기하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타락상을 얘기할 때 그거 성경적으로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의 핵심은 남자가 여자를 순리대로 쓰지 않고 남자와 함께 더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함께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남자와 함께하는, 여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성연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나오죠. 그게 세상이 타락했다는 기준이고 세상의 타락을 얘기할 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그 타락은 있어 왔고, 그 타락의 절정은 성적인 타락이고, 그 타락의 가장 결말은 동성연애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장 28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놓고 너 세상 왜 이러냐, 너 세상 왜 더럽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두움과 타락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요, 세상을 탓하거나 세상을 나무라거나 세상에 대하여 투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볼까요? 우리 한번 다시 5장 13절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역할이 뭔가 하면 그 타락하고 그 어둡고 그 썩어가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도를 바꾸려고 우리가 설치는 게 아니고요, 정치 조직을 바꾸려고 설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그 어두운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의 다 부부관계가 많이 타락하고 그리고 많이 깨어져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진짜 고맙게 생각하는 게 적어도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 결혼관계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청년들 30, 40대 가정들을 보면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요, 이들이 가정을 건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물론 우리가 교회 들어오기 전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가 감사해야 되는 게요, 이 젊은 세대가 건강한 가정을 너무나 잘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관계가 쉽지 않잖아요. 저렇게 가정을 어려운 가운데 서로 잘 세워가는 걸 보여줘서, 그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 자랑이 뭡니까? 일찍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세우는 거잖아요. 자녀를 잘 낳는 거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니, 결혼하지 않고도요, 신혼여행을 너무 자주 가요. 올여름에는 이 여자와 함께 제주도로 가시고, 내년 여름에는 저 여자와 함께 베트남으로 가시고, 그러니 결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파트너를 바꾸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왜 결혼합니까? 왜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동성연애 우리 반대한다, 반대한다, 성명서 내고, 단원서 내고, 그거 하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남자들이 바람 안 피우고 여자들이 바람 안 피우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잘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간의 관계가 너무 좋고 자식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운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교회 운동이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두움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어두움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빛이 되었는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자랑할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한계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그 빛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던 본래적 빛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는데 어떻게 비쳤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빛을 자신의 생명으로 청산하시고,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을 다 뒤집어 쓰고 어두움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이었던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그 하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 가운데 살게 되고 우리가 생명의 빛이 되어 세상에 비출 수 있게 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야, 내가 빛이다, 어두운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박해하거나 그들에게 우리의 잘남을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들보다 더 어둡던 우리가, 이런 복음서를 잘 보면 참 재밌는 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정말 율법대로 잘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죄인들, 그 다음에 세리들, 창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 이제 십자군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제 살라딘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장군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아랍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리는데 한 80년 만에 이제 1차, 2차 십자군 뒤에 80년 만에 무너져요. 근데 마지막 무너질 때 그 예루살렘을 지키는 왕은, 마지막 그 보도행 5세 다음 왕은 왕도 아닌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완전히 치고야 되고, 그리고 남아있던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80명의 군인들과 함께 물론 지키다가 결국엔 이제 그 살라딘하고 담판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 건 이렇게 짓어요. 자기들이 남아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어린이 한 명에게 돈 얼마, 노인에게 돈 얼마, 그래가지고 돈을 다 매겨가지고 그만큼의 돈을 주고 살라딘에게 자기들이 그 기독교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돈을 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예루살렘 성을 내주게 되는 일이 나와요. 그 일 때문에 살라딘이 사실은 그 아랍 세계로부터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다 얘기하는데, 딱 그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그 장군의 기지로 그 백성들의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조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냐면요, 처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원래 역할이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여기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왜곡되고 뒤틀려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주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려고 모이는 집합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지어 구원의 방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주신 먹잇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셔. 그러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반대하고 동성연애자라고 막 우리가 밀어붙이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시면서 그들을 설득한 겁니다. 교회의 역할은 설득이지, 설복이지, 그들과 육적인 물리적인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다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아들다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그걸 보면 느낀 게 뭐냐면요, 문둥이 왕 보도행 4세에 가보면 나병 환자였거든요. 그런데 14살에 왕이 돼요. 13살에. 그리고 24살에 죽는데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 보도행 3세를 이어서 물론 이제 조금 우리와는 다른 의미긴 한데요, 왕 역할을 좀 얘기하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느라고 나병이 걸려가지고 우리 잘 알죠, 철가면 쓰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심지어 말에 칭칭 감고 그 살라딘과 전쟁을 하고, 그리고 살라딘과 끊임없이 협상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지켜내요. 그게 왕이에요. 교회가 그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버리거나 이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다시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큰아들처럼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 봉사 열심히 하고 우리 성가대 잘하고 우리 교사 잘하고 있잖아, 그래 아버지는 왜 내한테 안 주는 거야, 그러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큰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집 나간 아들, 집 밖에 있는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찾아 나서고 그를 어떻게 하면 집으로 데려올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당의 이 의자가 30년이 된 의자가 지금 저기 제가 앉는 자리는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성찬대를 한번 보죠. 그 성찬대는 저 밖에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예배당 앞에 마기로 쓰던 탁자입니다.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 성가대 1년 예산은 50만 원입니다. 그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예산 1년에 50만 원입니다. 우리는 전도여행을 가도 10수만 원씩 회비를 내고 갑니다. 한 가족이 가면 30몇만 원을 냅니다. 우리는 비전트리를 가도 우리 청년들이 알바를 해가면서 135만 원씩 내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은 교회 안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외에. 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심지어 여러분 눈치채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카페에는 복음성가 틀지 않습니다. 저들은 그냥 세상의 카페 사장으로 존재하고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아버지와 또는 삼촌이 되어줍니다. 복음성가를 틀면 그 친구들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더 복음적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삶이 복음적이라야지. 우리 복음성가를 틀고 우리가 성경을 줄줄 외운다고 복음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은 그 동기가 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가 선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내 유익을 구하고, 교회에서 내 자리를 구하고, 교회에서 내 발언권을 구하고, 교회에서 내가 하고 싶은 야망을 구한다면 그건 담임 목사라도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선함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선하게 해줄까?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세상을 향하여 착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앞으로 지금까지 그래 해왔지만 앞으로 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5번째. 아니요, 5번째. 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네. 제가 많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그래. 빨리 마치려고. 전도연 가야 되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안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확실하게 안 될 거라 봅니다. 이렇게 하면 99%의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지금 뭐 1000명, 2000명 모이고 거기 주일학교가 몇백 명 모이는데 그거 없어질 겁니다. 존재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리 다툼하고 그 안에서 서로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내고 하는데 거기에 그 아이들이 남아 있지를 않을 것이고 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초창기 한국 교회는요, 아니 뭐 초창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칭송했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사람들, 얼굴이 다르고 행동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칭송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보면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진짜 칭송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동은 지금 당장 몇 명이 전도되느냐,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들어왔냐. 그래서 저는 사랑의 꽃피는 출석교회 안 먹겠다고 했는 이유가 지금 당장 한국 교회에 그 교회에 1000명 모인다, 2000명 모인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교회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이 그런 교회 목사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재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원망한 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세상이 칭송해주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보인동, 대조동 사람들이 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르대. 종종 저도 시골 동네 살았기 때문에 시골 동네 사람들이 보면 나 그 교회 안 가. 그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러면 아이고 그 교회 하는 거 봐라. 그래 내 교회 가겠나. 그런 소리를 저는 시골에 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양에 고깃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고깃집의 사장님은 성탄절만 되면 우리 교회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우리 그 모은 돈 통장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 돈을 보태고 싶다고. 알고 보니까 그분 어머니가 권사님이더라고요. 자기 교회 안 간대요. 그런데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보니까 진짜 교회 같대요.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세상이 주목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대구대학에 오는 청년들이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를 칭송하게 만드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가톨릭 대학이나 호산 대학이나 주변에 있는 대학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칭송하고 교회에 오고 싶도록 만드는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면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43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들이 어떻게 두려워한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사람들이 멸시하고 깔보고, 경찰관들이 함부로 교회에 들어오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도 들어온다고 막 고함쳐도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분들 성명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막 화가 나요. 교회가 하는 짓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값없이 만들어버렸잖아요. 교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진노할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세상이 우습게 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는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2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사람들이 대조교회,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그러면 야 진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다. 진량 사람들, 하양 사람들, 야 그 교회 교인들은 진짜 교인들이다. 저는 그런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그러면 야 그 교회 진짜 좋은 교회.
심지어 여러분 젊은이들 이렇게 합니다. 그 친구가 어느 교회에 있어서 야, 너 교회 좀 가자. 아,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가라. 제가 남의 교회를 비방하는 뜻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들이 야, 우리 애는 교회 내 보내야 돼. 우리 애는 교회 가면 사람 바뀔 수 있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교회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갑질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 와서 싸움 만들려고 하고 교회 안에 갈등 분열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는 다니지 마셔야 합니다. 단호할 겁니다. 교회됨이 뭔지를 아셔야 합니다. 어른들이 교회됨이 뭔지 아셔야 돼요. 더 우리 자신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정말 가끔씩은 피눈물이 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목사라는 게 때로 너무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한 현실입니다. 적어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페스티벌 하면서 이렇게 너무 세게 심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 좀 잘 되고 있으니 그래 우리 교회 괜찮아 그럴 때가 아닙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하며 돌아오는 교회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아멘. 젊은이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서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서 미치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내밀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지트나 그 다음에 책갈피나 앞으로 유스캠 카페도 만들고 그렇게 할 텐데요, 그 일을 하면서 야 정말 교회가 좋은 일 하네요, 정말 교회는 괜찮은 곳이네요, 예수 믿어보면 안 돼요, 저도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만들어서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마치 마케도냐에 아가야에 소문났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제가 3년 뒤부터는 우리 교회 이 여름 페스티벌을 이제 우리 교단 교회부터 열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교단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을 초대해서 페스티벌 할 겁니다. 건강한 교회를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교회 된다 하는 교회의 모델 같은 교회를 함께 세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제가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따뜻하고 친절해져야 되겠다. 네. 어떤 사역을 하든 좀 더 세심하게 성도들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려야 되겠다. 그동안 제가 사역하면서 제 자신이 워낙 거칠고 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친절하지 못하고 더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사역 기간 동안 제 자신부터 또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더 따뜻하고 더 친절하고 그리고 더 세밀하게 성도들의 형편과 마음을 살펴서 하는 목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부탁합니다. 교회를 달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운동을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열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교회 운동을 하면서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적어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처박혀 있는데 그거 누가 처박아 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목사들이 만들었습니다. 다시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교회를 저부터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더 따뜻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의도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곱히는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아버지, 예수, 하나님께 구원의 받은 그 이름 예수, 정말 나 세상에 외쳐 빛이 되고 소금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어두움이었던 저희들을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어두움이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먼저 된 우리가 그 어두움을 뚫고 그 어두움의 옷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예 소망 없는 길을 가려고 작정한 것처럼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과 복음적인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가 복음의 길이 아닌 길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러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칭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종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 때에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계속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 환난을 당하거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없사오니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힘이 되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중직자들을 통해서 먼저 추천을 하는 이 일에도, 그리고 전도행을 떠나가는 이 일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제 24일 날 공동회의를 하는데요. 그 공동회의 전에 중직자들을 먼저 추천하는 모임을 할 겁니다. 우리 시무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장집사님들은 식사가 2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를 하고 거기서 식사를 할 거니까 바로 지금 모여주셔서 추천하는 투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중직자를 뽑는 그 조건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을 노래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망을 노래합시다. 네, 교회 경고하겠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사고 사역 페스티벌이 오늘 2부 예배까지 잘 진행되었습니다.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우리 감사하다고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네, 정교인 국내 전도여행이 오늘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함양 황석산 수련원인데요. 당일 입회는 1시부터 1시 30분까지 30분간 2층 로비에서 진행되니까 혹시 참석하시는데 아직 입회하지 못하신 분들은 1시에서 1시 30분까지 시간이 있으니 꼭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입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 황석산 수련원에 가면 수련원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시면 안 되고 수련원 입구에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시고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립집사 권사 선택 취임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중고등부실에서 예배 마친 직후에 있습니다. 가시면 식사를 따로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임 교육자들은 투표부터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자유롭게 가정과 교회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회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여행 돌아온 이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좀 휴식하시면서 잘 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신봉갑 장로님, 김정순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식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위로하고 감사하는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자녀 출산 요양원 입원해 계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필독서가 새롭게 소개되었는데 다음 주쯤에 목장별로 잘 한번 취합하셔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제에 찬양하겠습니다. 어르신 성도들부터 자연스럽게 퇴장하시면서 교제 약속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